할렐루야. 10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멸망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전한다. 바벨로니아의 심판자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실질적인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를 당하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지고 성전 기물 자체도 다 이 바벨론으로 빼앗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해야 되는 예언자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이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괴멸하듯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를 잡아가는 장면들에 대한 설명이지만 바로 이 본문에 와서는 그 심판자 역할을 했던 바벨로니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으로 잡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처럼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예언의 이야기가 서술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하여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역사를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되는 키입니다. 죄를 범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자체 유다를 망가뜨린 그 바벨로니아는 주님 손에 들린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게 무너뜨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수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실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교만한 폭력의 대상인 바벨로니아를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했던 말씀을 떠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모든 만민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한 모습. 이 바벨로니아란 나라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나 역사의 종말 지점에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의 또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이 가장 강력한 명예,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 힘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고 포로로 삼았던 바로 그 바벨론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이제는 바벨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 예.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예가 있는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죠.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이 고생스럽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군대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핍박의 대상들을 정말 좋게 표현하면은 설득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실하게 드러내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군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경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사건이 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리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렬한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력하게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복음의 신실한 역사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구약식으로 가보면 그래요. 바벨로니아가 계속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도구처럼 사용하시다가 그 도구 자체가 심판할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이요.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많은 군대가 너를 공격하게 될 텐데, 특별히 메데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웠다라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주권에 대해서 하셨다라는 의미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상들, 금속으로 부어 만든 신상들, 그것 거짓말이다. 그것들은 다 속임수다. 허황된 것이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분기시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르시다.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고 만군의 주이시다. 저는 이 예언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찬송이 참 놀랍다는 생각 듭니다. 이 예언은 가장 무력했을 때 했던 예언의 찬송입니다. 정말 고통당하고 무력한 가운데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현실에는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괴멸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바벨로니아, 주님의 철퇴와 같았던 남자와 여자, 늙은이, 어린이, 처녀, 총각,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 총독과 지방 장관들도 산산이 부수어서 무력하게 만들었던 철퇴와 같았던 바벨로니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대로 갚아주겠다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를 황무지를 삼고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리라고 말하고 나팔을 불어서 만민을 동원해서 바빌로니아를 칠 것이다. 그들을 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로니아가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뉴욕 땅, 또 가장 세속적인 돈과 부와 명예와 쾌락이 있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 강남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땅, 가장 자랑거리, 가장 부가 있었던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계약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라는 선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월 분위기가 아닌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무력한 자들에게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다,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벨로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네가 폭행당한 만큼 바벨로니아를 흔실하게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호소를 들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말리고 샘들도 말리고 폐허 더미로 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로니아 땅을 아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가서 평화 가운데 잘 살아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고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죄가 관영하면은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속해서 연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는 악도 자라나고 선도 자라난다라고 해요. 가라지도 자라나고 알곡도 자라난 때입니다.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불에 던져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41절이요.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겠느냐. 바벨론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신적인 체계가 무너질 것이란 거예요. 예전에는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다 복합적으로 존재했죠. 바벨로니아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한 체제의 근본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소문들 있지만 너희들은 낙담하지 말아라. 그들의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9절이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들을 괴롭힌 죄를 복수를 당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같이 있고 어정어정하면서
한 발은 바벨로니아,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약속의 땅, 한 발은 바벨로니아,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서성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마음에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숙취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었다.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나도 거기 거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할 줄 아는 그 마음의 태도를 그런 때일수록 더욱 가져라. 말세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만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것은 구약에 정말 이 구약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보겠습니다. 52절 53절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벨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 놓는다 해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이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지혜로워 보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을 주인을 외면하고 쌓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요새는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서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온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동안에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접목하며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라고 56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적인 행동을 예레미야가 주문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벨로니아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총독, 지방관들, 많은 용사들이 술에 취할 것이고 영영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결국 그들의 모든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심판은 막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것으로 예레미야의 내용이 사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심판은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스루야 이 바룩 옆에 있는 서기관 역할을 했던 동료인 바룩의 또 이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에게 두루마기를 줍니다. 시디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간 그 스라야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루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다 읽고 그것을 또한 기도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을 그 책에 매가지고 유브라테스 거기 있는 그 강물에 던지십시오 하는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말씀의 책이 보이지 않고 강물에 정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말씀이 결국은 다시 또 알려지고 그 말씀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4절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린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또 오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던져진 이것처럼 바벨로니아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의 무게가 그 어떤 제국의 무게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사가 혼돈되어져 보이고 문화가, 경제가, 정치가 혼돈되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바란 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을 그대로 했던 한 부류의 중보기도 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마무리되도록 소련에 들어가서 크렘블린 궁 앞에서 똑같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궁 안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똑같이 성경을 그렇게 감동을 받아 했다라고 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정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1987년에 70주년 만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70년 만에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개방이란 막 단어들이 나오고 동서간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통일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과 북 사이 또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연합되어지는 어떤 때를 결정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모든 나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높았던 바벨로니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전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